동시에 세계선교신학원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모임을 우리 원장님을 비롯하여서 특별히 우리 GMS 이사장이신 우리 양대식 이사장님과 또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여서 예배드린 이후에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동 목사님 오십시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이주민 선교회 귀한 포럼으로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는 거룩한 기대감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아침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가 넘쳐나는 은총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신 이후에 오늘 기도를 위해서 GMS 외국인 남부 지부장이신 안승희 성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한국인 이주민 선교 포럼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통참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감당하게 하실 것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일하시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게 하시는 은혜를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열방을 이제는 이 땅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총체적 협력하에 거룩한 선교적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이 포럼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셔서 모든 순서와 논의와 만나무에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이 드러나며 주님의 시선으로 이 주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번 포럼이 한국 이주민 선교가 힘있게 일어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제미스 이사장님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지혜로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선교적 결단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보내신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더욱 분명해지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역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 되시는 양대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이주민 선교 포럼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제일교회 김동영 목사님 오늘 사회 보신 분은 우리 GMS에서 부의사장을 지냈고 목회도 참 잘하고 계신 훌륭한 분인데 이 교회에서 귀한 포럼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기동 목사님은 또 우리 GMS에 헌신을 많이 했고 한국 GMS 외국인 위원장인데 이번에 이런 좋은 포럼을 주최해 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와 사는 그 외국인 이주민들이 270~8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시대적으로 이 이주민 선교가 절박하게 되었고 아주 매우 중요하게 됐다는 사실을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이주민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주민 선교 포럼을 참석하려고 원래 제가 좀 멀리 진주에 살고 있는데 진주에서 어제 KTX 타고 올라와서 본부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스케줄상 보니까 10시 50분에 마치게 되어 있는데 눈치껏 적절하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굿모닝 인사하세요. 오늘 설교하는 양 목사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17년 반 이민 목회하고 2007년도에 경상남도 진주의 성남교회에 부임해가지고 19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세웠고, 호주 선교사가 세웠고 13가정의 파송 선교사를 섬기고 있는데, 선교하는 교회 목사다 보니까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선교 명령에 순종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교회 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 선교사 한 가정 이상 파송한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퍼센테이지로 청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1% 됩니까? 600명이 700명 이사인데 한 가정 이상 파송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선교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를 두려워하는데,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는 쉬운 겁니다. 선교는 쉬워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스 하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건축해놓고 재정이 풍성해지면 선교하겠다 그러는데, 선교가 참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선교하는 교회를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건실하고 부흥합니다. 선교는 쉽고 선교는 행복하고 선교하는 자는 복받고 선교하는 게 부흥된다. 그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제가 외치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선교를 얘기할 때 선교의 기초가 뭐냐? 선교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분은 선교를 행정으로 얘기하는데, 행정이 중요하지만 행정 갖고 안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 기도가 뒷받침되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주면 선교 포럼 좋은 모임인데 전략도 짜고 계획도 짜고 다 중요한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주면 선교 포럼도 성공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이주민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주민이 더 복음화되는 일에 일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살펴볼 때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의 중요성.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관계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슬아슬합니다. 선교지에서 사람들과 관계, 교회 성도들과 관계,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관계가 잘 되면 선교가 잘 되고, 관계가 깨지면 선교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인간관계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관계가 잘 되면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빵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성공하고, 관계가 안 되면요 다 선교 물질도 끊기고. 옆 사람이 가면 축복합시다. 좋은 관계 맺읍시다. 관계가 하기보다 더 중요해요. 하기보다. 관계가 경험보다 중요하고, 관계가 이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해요. 공동체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는요 다 잘된 교회 가도 그 교회를 말아먹습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하는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아주 허물어지고 어려운 교회 가도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겠지만 그게 다 지도자의 영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인데, 우리 모 지역에 자체 건물이 있고 사택이 있는데 교인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 도회 관계자가 전화 와가지고, 야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뭡니까? 그 교회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려줍니까 했더니 재정적 한마디만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1억 이상 들여 우리가 이번에 투자했는데 우리 성남교회에다가 목회자 청빙 권한 주고 교회 이름 바꾸는 거 줄 테니까 목회자 구해가지고 좀 거기 좀 파송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퇴직금이 없으니까 몇 천만 우리 교회 주고 100만 원씩 3년을 새 임지를 주도를 줍니다. 그리고 신문에 냈는데 23명이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그 업교회인데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가능성 있는 지역인데 그 23명 중에 한 명 뽑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를 추리고 저리 추리고 했는데 한 번은 내가 아는 친구 목사가 양 목사님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추천하겠는데 받아달라는데 내가 워낙 바보고 순진해가지고 추천자 말을 믿고 그냥 내가 다 제껴놓고 한 사람을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보통 목회해보니까 당에 올릴 때 이 결정 안 하고 올리면요 나중에 당에 결정해놓고 못 오다고 난감하잖아요. 두 사람 화상통화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설명 다 오겠냐고 그랬더니 오겠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당에 올려서 당에서 딱 결정했네요. 그랬더니 한 두세 주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소리 들으면 알거든요. 목사님, 제가 3년 안에 부흥시킬 자신이 없네요.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 말합니까? 목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 주님이 함께하면 되지요. 하셔야죠. 그때 감이 딱 오기를 이거 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야. 두 번째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사모는 6개월 동안 가면 어떻겠습니까? 나라 얘기 녹음될까봐 나라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한국 상황이 사모없이 목회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왜 말 바꿉니까? 자꾸 핑계 대면서 내가 틀렸다 싶어서 없었던 걸로 합시다. 옛날 같으면 제가 하도 마음이 착하고 소심해가지고 막 구걸하듯이 아이고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 제껴버린 거지. 알겠다. 그래서 말 바꾸는 사람 또 말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한테 내가 참 미안해가지고 이거 다 결정했는데 어떻게 해명하나 싶어서 당회 서기하고 사무장 불러다가 내가 얘기해서 다 설명했더니 목사님 할 수 없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무산시키고 21명 또 추리고 미국 간 사이에 내가 당회 서기한테 다 뒷조사해봐라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겨우 한 명 딱 건져갖고 지난주 당회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럼 붙들어놓고만 그 무너진 교회도 살려야 된다. 그다음부터 우리 돈 1억 얼마 줬으니까 그거를 끝내고 간섭하지 말고 취임식까지만 해주고 말자. 그거 끝낸 겁니다. 내가 이 얘기합니까?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요즘 교육자들이 마음이 약한지 그리 겁이 많습니다.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우리 때는 그때 막 개척하고 그랬잖아요. 막 설교서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떤 시대냐면 부목사에게 자네 말이야 이 목사 새벽기도 계속 빠지는데 목사가 새벽기도 하잖아. 사표 던집니다. 새벽기도 하라겠다고 사표 던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리더가 참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잖아. 리더는 개발되면서 리더는 태어나면서 리더는 학습되면서 성장하는데 리더에 대해 연구를 제가 많이 했는데 리더가 여러 가지 자질 중에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성실해야 됩니다. 리더는 이주민 선교도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열매 맺게 됩니다. 대부분 성실하지 못해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리더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신뢰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는 것은 뭐냐? 평소에 지켜보고 살펴보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언행 일치한다든지 선포가 있다든지 관계를 꾸준히 한다든지 이래서 그 인정을 받을 때 그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그 디도라든지 뭐 오네시모라든지 여러 사람 칭찬할 때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리더는 인정받아야 된다. 신뢰가 된다. 그리고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점검하는 자다. 체크업하는 자다. 제가 요즘 시대에 감사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카카오톡이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해외 나가고 미국 나간 부목사에게 주보를 꼭 교정 보는데 항상 오타가 나고 항상 이게 문제가 일어나요. 또 보고 이거 틀렸잖아. 또 고치고 그 리더가 잠깐에서 믿고 맡겼다가 점검 안 했다. 큰 거 닦겠다고 말씀입니다. 리더는 뭐냐? 일을 시키고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리더는 뭐냐?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하나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고집 세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 다 리더십이 무너집니다. 진리 문제만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같이 어울려주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선교지에서도 그렇다. 너무 칼같이 자르고 칼같이 자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시카고 가서 우리 MOU 우리 대학의 GMS와 좋은 크리스찬 대학 우리 GMS 선교사들 중에 자녀가 미국 유학하고 싶으면 우리 GMS 본부 연락하면 장학금 주도록 좀 돕겠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다 이 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오늘 말이 맥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기가 죽은 것 같아요. 네.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그 융통성이 참 중요한 융통성. 근데 이게 생각나네. 시카고 왔는데 우리 동서가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동서 목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칼 같습니다. 칼 같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경대로는 좋은데 융통성이 없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거기에 좋은 돈이 많은 장로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신방을 가가지고 그 장로 부인이 신앙에 불 붙어서 여자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 목사가 왔구나, 장로가 왔구나, 그냥 넘어가고 도장거리면 되는데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를 여자 목사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 교회 떠버린 겁니다. 그런 얘기 할 거 없거든요. 요즘 통합축도 여자 목사였고 순복음도 여자 목사였고 침례 성경교도 여자 목사였는데 우리 합동측 여자 목사 인정 안 하지만 안 한다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왜 신방 가가지고 우리는 여자 목사 인정 안 합니다. 여기서 기본당 팍 나가면 여기 왜냐?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관계와 융통성과 모두 종합해서 나가야 되는데 리더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융통성 가집시다. 인사하세요. 근데 리더는 그냥 담대해야 된다. 제가 성격이 저는 막내로 자라가지고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상당히 제가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경상도 와서 목회하다가 제가 싸나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딱 부임하니까 어떤 장로가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경상도를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했더니 경상도는 싸납습니다. 그리고 경상도는 소리가 큽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절대 놀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19년 목회하면서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미국 갈 때 정명들 미국에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가라고 난리가 나요. 지금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담대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합니다. 너무 교회에서 의논하면 이게 무너지고 의논하면 교회가 문제됩니다. 지도자는 너무 의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끌고 나가야 됩니다. 담대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는데 우리 거꾸로 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할 말 합니다. 제가 싸우는 건 안 하는데 할 말 다 합니다. 장로한테 할 말 다 합니다. 한 번은 그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 신부장로가 21명인데 원로 대장로까지 40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드세겠어요. 당연하는데 GMS 이사장 그 노예 추천받고 당연 추천받고 해가지고 다 이제 절차를 밟는데 갑자기 그때 다 100% 찬성했거든요.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장로가 목사님 이사장 되면은 많이 돌아다닐 텐데 교회가 손해가 있는지 드리자면 장로들이 토론하겠다는 거야. 그때 그 찬스에 내가 토론 기회 주면 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딱 담대하게 말합니다. 장로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회가 추천해가지고 노예가 추천해가지고 이제 곧 선거할 텐데 지금 격려해도 될까 말까인데 장로님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사장이 돼가지고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해외 다니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해외 다녀도 교회 문제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딱 제압을 해버렸죠. 왜 담대해진 거죠? 옛날 같으면 저저절했습니다. 딱 그 장로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내 목양실로 오셔가지고 장로님 서운합니다. 뭐요? 장로님 결정해놓고 나서 왜 갑자기 전체 분위기 흐려놓고 이사장 되면 해외 많이 다니는 교회 지자인데 그 분위기를 썰나게 만드니까 했더니 다음 땅에 때 사과하시고 사과한대.
사갔다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해외를 다녀도 누구 하나 말 못합니다. 담대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비고 해외 가는 날은 주보에 내고, 주일날 안 비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다 온 날은 주보 안 내고 당일 서기하고 사무장 통보만 하고 갔다 옵니다. 어때요? 좀 배짱 담대해졌죠? 선교도 담대해야 됩니다. 목회도 담대해야 됩니다. 장로가 두려운 장로에게 끌려다니는 목회 못합니다. 장로를 제압시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도자는 리딩해야지 끌려다니는 목회는 안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담대하십시오. 인사하세요. 설교 거의 끝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제가 요즘에 책을 사실 내가 오늘 좀 미안한 게 뭐냐면은 요 정도 인원이면 내가 이 책을 갖다 선물로 줘야 되는데 우리 GMS 임원들만 주려고 책을 우리 본부에 붙였거든요. 제가 쓴 책이 뭐냐면 리더와 문제 해결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리더 앤 프로블럼 솔버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썼냐? 제가 책을 35권 출판했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요 보니까. 근데 고난 당한다며 쓴 책이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건데 한 권도 책을 단 원 1,000원도 팔고 팔질 않아요. 다 줬습니다. 총장 증인입니다. 다 나눴는데 오늘 그 목사님 책 한번 줘보세요. 오늘 사회 보는 분들만 내가 그냥 GM에서 본보다 있던 것도 책을 갖다 하나씩 줬는데 나머지 못 준 건 미안한데 진주에 혹시 오면 내가 책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프로블럼 솔버라는 얘기입니다. 리더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 왜 이 문제를 내가 거론했냐?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뭐 목회 문제, 가정 문제, 파이낸셜 재정 문제, 릴레이션십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이 세상 문제, 눈 뜨면 문제예요. 그냥 온통 문제로 꽉 찼는데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목회 현장에 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도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못하면 침체되는 겁니다. 여기 관심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를 예방하자는 겁니다. 예방.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방이 중요해요. 난 이걸 뭘 가르치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시험은 문제 아닙니까? 시험 들고 나면 그때 막 문제 해결하려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미리미리 예방기도, 평생 예방기도, 평생 기도지면 뭐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문제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은 우리 여전사 둘이가 사이가 나빠가지고 둘이가 티각티각 하는데 옛날 어른들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여전사는 잘써야 버전이라는 말이 맞아요. 여전사랑 둘이 티각티각 하는데 날 찾아옵니다. 누가 녹음합니까 이거? 녹음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전사 잘못하면 그게 큰일 나거든요. 근데 여전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여전사가 문제가 있다. 저 문제가 있고 이게 쉽게 말하면 내보내라는 얘기합니다. 몇 번째 그 일을 겪었습니다. 나 충청도 사람이라 잘 참는 사람이거든요. 꾹 참다가 딱 불렀습니다. 문제 해결해야지. 불러가지고 전사님 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평신도도 또 안 싸우는데 왜 이렇게 둘이 싸우냐 말이야. 나 너무 실망스럽단 말이야. 몇 가지 제안을 주겠다니. 첫째, 둘이 화해해라. 둘이 화해해라. 두 번째, 화해가 안 되면 둘 다 사임해라. 사임서를 쓸 때 밑에서 싸웠다고 써라. 왜? 그게 중요합니다. 장로들이 여조사 나가면요. 왜 나갔냐고 막 꼬치꼬치 묻기 때문에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유서를 분쟁이라고 써라. 그리고 둘이 화해하든지 둘이 사임하든지 하라.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사임 안 던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거기서 한 사람만 내보내잖아요. 그게 문제의 도화선이 됩니다. 한 사람만 내보내면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막 다니면서 목사가 내쫓았다고 그러고 항상 문제 일어나면 마지막은 목사 물고 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딱 담대하게 재판 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프로블럼 솔빙입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관심 갖고 우리 선교지에서 이주민 선교도 문제가 막 일어날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순간순간 문제를 지혜로 해결할 지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완전히 뒤로 막 가는 거예요. 하던 문제가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제 해결할 때 초반부에 박살내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줘 가지고 목회한 지 19년째 하는데 우리 교회 102년 역사에 원로가 한 명도 없습니다. 102년 역사에 원로가 한 명 없다는 건 어떻다는 거 알죠? 팔자가 센 교회입니다. 쌈딱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미안, 우리 교회들이 아무도 없지. 쌈딱들이 많은 거. 얼마나 싸웠으면 원로 3명 던졌겠어요. 이거 내가 19년 동안 몸도 아파하고 병도 났었잖아요.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스트레스가 온 겁니다. 어느 서울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목사님, 어떻게 경상도 진주가 가지고 19년 됐는다고. 난 당신 5년 하다 그만둘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가 됐어요. 근데 내가 왜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 어려움 당할 때도 초창기 때 내가 장로도 두려워갖고 이걸 해결 못하고 떼떼떼떼하다가 문제 커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린이집 없앴다고 그것도 장로들이 어린이집 없애자고 자기들이 지어하는데 없앴거든요. 없앴더니 안수사가 그거 막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안수사들은 딱 장로들이 담임목사 너는 안 된다고 호통쳤으면 문제가 가라졌네.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만나주다가 문제 커진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초반부에 박살내야 돼. 초기에 딱 진압해야 문제 안 커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문제를 절대 키우지 마세요. 문제를 키우면은 조그마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은퇴를 이제 얼마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은퇴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등산 갈 때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올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 은퇴할 때가 얼마 남았는데 제가 호적이 2살 어린데 조금 조기 은퇴하려고 20년만 채우면 은퇴하려고. 왜 그러냐? 내가 전부 다 듣고 있거든. 70 딱 되면은 내음덕이 와가지고 목사가 을이 되고 장로 교육이 갑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은퇴가 몇 달 안 남으면 불안해가지고 쫓겨가지고 이게 이상한 기류가 흘러서 은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쯤 은퇴를 좀 조기 은퇴하면은 난 그래서 65세 은퇴한 사람 왜 저렇게 일찍 은퇴하나 나는 참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해가 된 거예요. 한 2년쯤 전에 은퇴하면은 그때 갑이 목사가 되고 협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절대 당회장 먼저 사표 던지지 말고 다 원로 목사 추대된 다음에 늦게 노예다 던지랍니다. 그 말 듣고 내가 이거 맞다고 내가 손뼉을 쳐버렸어요. 왜냐? 지금요 어느 시대관이 17년 18년 때 목사를 내쫓는 시대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시대.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내가 얼마나 의리가 중요하고 의리에 대한 책도 썼다니까요. 내가 별책 따쓴 책입니다. 내가 베스트 의리에 대해 글을 썼어요. 의리가 성경적이더라고. 의리가 성경적이에요. 다윗 여러 당에 의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의리 하나님이야. 우리 한번 택하면은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의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은퇴 얼마 앞두게 했는데 이게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소문내지 말고 한 1, 2년 정도 조기 은퇴할 생각입니다. 왜냐? 목회 현장이 이만큼 지금 살벌하다. 나 선교사가 참 부러운 게 선교사는 당회가 없잖아. 당회가. 난 해외 중에 가장 받아보는 해외가 당회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제가 편안해서 별 얘기 다 했는데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이냐? 프로그램 솔버라는 겁니다. 이 세상 교육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교육도 리더는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하는 교육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 현장에 가지나무 많은 나무 바람 잘 달았다고요. 하여튼 뭐 주일마다 이 문제 저 문제 막 하고 이 얘기만 하고 끝냅시다. 한 번은 장로가 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한번 장로들끼리 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래. 이 토론하자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 나한테 제안하고 싶대. 그래요? 답을 줘야 하잖아요. 장로님 부흥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흥 많이 됐는데 금요 집회에 부흥 잘 됐는데 부흥 되려면 장로들이 먼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장로들이 다 나오면 부흥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장로님, 토론하지 마십시오. 목회는 잘나라 못나라 목사가 합니다. 장로는 목사님 도와만 주면 됩니다. 토론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뭐 자기들이 연구한다. 목회 전문가가 목사입니다. 장로님은 그냥 아론바우처럼 목회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스탑마우스 말 안 해요. 거기서 만약에 장로님 토론해볼까요? 토론해가지고 글을 써보면서 토론해보고 저 반영하게 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섭리 벌어집니다. 절대 교회에서 토론하지 마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지 토론하면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주민 선교 포럼에 참여한 우리 동역자들,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프라브롬 솔브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여기 관심 가지세요. 문제 해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주민 앞으로 선교에 박차를 가할 때 여러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문제를 쫙쫙 풀어가지고 이주민 선교가 부흥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몇십 년 가고 허총장 끝내겠습니다. 제가 올라 말이 빨라가지고 속도 감각이 이제 예민한데, 제가 설교에 대한 설교의 지혜라는 책 썼습니다. 별책 땄습니다. 제가 설교학 전공자는 아닌데 설교에 대해서 썼는데 그중에 설교가 무슨 얘기 나오냐면 들을 만할 때 끝내라는 겁니다. 설교 길다 은혜가 아닙니다. 30분만 충분합니다. 30분만. 네? 우리 박수사님들은 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없는 사람은 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이 선교를 끝까지 지탱해 나가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관계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를 잘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리더가 중요한데 리더는 성실해야 됩니다. 리더는 점검해야 됩니다. 리더는 신뢰받아야 됩니다. 리더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리더는 담대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말할 수 없는 프라브럼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혜 주셔서 그 지혜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주민 선교 포럼 축복하시고 오늘 오후까지 이 모든 순서가 진행될 텐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장소를 제공한 우리 김근현 목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이기동 목사님 축복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축도에 앞서갖고 축도하시는 우리 분이 우리 이기동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GMS 우리 한국외국인위원회 위원장 섬기시고 계시고 동시에 저희 세계선교신학원 후원 이사장으로 저와 함께 동역하고 계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이신데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계선교신학원 그 이사들이 제주도에서 MT를 하는데 그 이규양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럿이 있는데 저를 붙들더니 코로나였는데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 중국 위원장 이제 2년 하고 또 2년 또 4년째 가야 되는데 졸리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아마 이규영 목사님 집중력은 아마 제가 본 목사님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논문 하나를 들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국외국인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이 사역을 보면서 목사님들의 선교의 비전이 바뀌어져야
이주민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 좀 힘들지만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좀 이렇게 이주민 선교에 대한 가치관으로 바꾸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좀 포럼도 좀 하면 좋겠고 또 이 사역을 좀 확장시키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포럼이 열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다 와봤기 때문에 언어 한 3년, 문화 한 2년, 설교하려고 보니까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5년 정도 지나서 사역하려고 보면 영성이 떨어져가지고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런데 이주민들이 여기 나왔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세워서 현장에 파송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모였는데 한 120개 교회 선교사님들 한 5, 60명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든 그 이주민 선교에 좀 함께하면 좋겠다. 개인적 기도 제목은 한 교회가 한 영혼씩 양육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잘 확장될 것입니다. 잘 진행하시고 저희들은 뭐 열심히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역을 잘 지지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주민 선교 포럼을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GMS와 함께 세계신학원 선교지 이 선교팀과 함께 이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역을 놓치지 않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수원제일교회가 이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이 이주민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영혼을 세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주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주민 선교의 포럼 위에 GMS 위에 수원제일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